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고구려 소설방 2년 때인 372년이었습니다. 이 불교는 통일신라 시대에 융성해져서 고려 시대에는 아예 불교가 나라의 종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불교의 사찰인 절은 지금처럼 산속 깊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불교의 세력이 커지자 많은 부작용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불교의 승려가 특권 세력이 되었고 급기야는 정치까지 관여해서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교에 맞서 조선을 세운 사대부 계급은 불교를 만국의 종교로 규정하고 유교를 건국이념으로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을 이어온 불교를 단숨에 뿌리 뽑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조선에 500년을 지나며 지금과 같은 불교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 이념은 바꾸려고 해서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려 1400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게 한 것이 BC 1400년경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듣고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교육을 받았고 그들 민족만이 야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뿌리 깊은 선민 사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만이 아닌 온 인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 새로운 복음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서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1400년간 그들이 믿어온 신앙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게 되자 그들은 부정을 넘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바울 같은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주임을 담대하게 전하자 유대민족은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 유대민족 히브리인들에게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여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알려주려고 쓴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오늘부터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이 편지의 대상이 율법에 정통한 히브리인들이기에 신약의 어떤 말씀들보다도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쓰여진 지 어느덧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유다, 유다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온 세상에 전해져 오늘을 사는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한평생 그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동안에 믿음 의심치 않고 그 믿음에 굳게 서 살아감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